맥주 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신약성경 3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병원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병원은 참 힘들고 아픈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에 가면 곳곳에 아픈 분들이 많이 계셔서 신음소리가 참 많이 들립니다. 정말 온 몸에 다 이렇게 호수를 꽂고 때론 온몸이 다 부자연스러우시고 참 고통받는 분들을 볼 때나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참 슬픈 일들도 많고 마음 아픈 일들, 가슴 졸이는 일들이 병원에서는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선생님들을 보면 매일 피곤해 보이고 지쳐 보입니다. 환자들이 늘 오는데 아픈 분들만 주로 매일 만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어떤 경우엔 잘 고쳐줄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엔 잘 고쳐줄 수 없는 환자들, 어떤 환자들은 좀 말을 잘 듣고 좀 잘 의사분의 처방대로 따르는 환자가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환자들도 있고, 병원 안에서의 모든 모습들을 볼 때는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표정을 보면 의사분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때론 환자보다 더 지쳐 보일 정도로 의사분들이 약해져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보면은 그런 의사분들 중에 어떤 몇몇의 분들은 좀 더 특별한 의사분들이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병원 안에서 그 안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환자들을 정성껏 잘 돌보는 분들을 볼 때 다들 그렇게 하시지만 더 특별한 몇몇을 보면서 우리는 칭찬합니다. 그런 분들을 굿 닥터라고 저희가 얘기하면서 웬만하면 나는 그런 분들한테 좀 진료를 받고 싶은 이런 마음을 좀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주목하고 존경하고 또 그런 분들을 좀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제가 오늘 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은 병원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 힘든 부분들,
말로 다 하기는 어려운 애매한 고난들이 많고, 우리 신앙생활 초신자 때는 기쁨으로 평생을 뛰어가는 줄 알았지만 신앙생활 중반전 이후를 가다 보면은 고난도 많고, 또 주를 섬기다가 아픈 일도 많이 겪고 상처도 많이 겪고, 무엇보다 좁은 길을 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참 어렵다 하다 보니까 때론 불신자들 앞에 보여지는 우리의 얼굴을 우리가 또 무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는 저를 다 목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다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때로는 이런 분들이 저를 매일매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불신자들 앞에서 때로 우리가 막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만 많이 보여주게 될 때 사실은 솔직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살면서 사실은 좋은 성도의 모습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은 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병원 안에서 좋은 의사분들을 더 특별하게 구별하여 말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 신앙생활도 좋은 크리스찬, 좋은 성도의 모습을 조금 더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지, 그냥 오늘 주일 교회 간 거지, 그냥 예배 드리는 거지 무슨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합니까? 신앙생활은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원래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서 천국이나 가면 좋겠습니다. 이 땅이 너무 지루하고 고달프고 못 살겠습니다. 하루하루 간신히 살고 있는데 이 땅에서 늘 울상이고 늘 인상 쓰고 더 기분이 나쁜 것처럼 그렇게 살면서 이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기쁨이란 요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볼 때도 기쁨에 대하여 많이 말씀을 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미국의 부흥식의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신학자는 우리에게 기쁨의 감정 같은 것을 매우 강조했죠. 또한 최근에도 유명한 저술가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쁨의 신학자라고 불릴 정도로 성도의 기쁨을 많이 강조합니다. 책 제목 자체가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기쁨, 하나님 믿는 감사, 기쁨 이런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조금 돌아보면 나는 왜 그렇게 기뻐하지 못했을까 한 번쯤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기쁨이 있어? 기뻐한다는 거 거짓말이야. 신앙생활은 다 힘들게 하고 울상인 거지. 무슨 기쁨이야. 더군다나 코로나 시기에 예수 믿는 게 뭐가 즐거워? 기뻐할 수 없어. 우리를 자꾸만 그렇게 속삭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런가? 정말 기쁨은 없는 것인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 주변에 이 어려운 와중에도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는 걸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는 조금 더 상향, 평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수준을 좀 높일 필요가 있죠. 나는 힘들어 이런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힘든데도 어떻게 하면 즐겁게 기쁨으로 한 단계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부분은 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점점 더 무덤덤하게 되었고 우리의 소망이 약해진 것처럼 많이 희미해지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1년 반이 넘도록 코로나 때를 겪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많이 공허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회전목마 같은 것을 보면요, 회전목마는 늘 뛰기는 뛰는데 같은 것을 뺑뺑 돌고 있으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죠.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을 태워주는 이렇게 플라스틱 모양의 말 모양을 보면 아무리 위아래로 껑충껑충 그 말이 뛰어도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는 장난감 말이 있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할 거는 다 하는데 주일날 교회도 가지, 가끔 성경도 보지, 가끔 기도도 하지, 가끔 교인들 만나기도 하지, 뭔가 내가 아주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신앙생활에 뭔가 맛을 알거나 기쁨이 있거나 즐겁거나 그렇지 않은 우리 신앙생활에 대하여 우리가 좀 진단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렇게 내 심령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이걸 우리가 좀 더 신앙적으로 점검해 보면 내 오늘 신앙생활에 이렇게 무기력하고 공허하고 답답한 이유는 한마디로 진단하면 내 속에 은혜가 고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우리가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적인 요소에서 은혜롭다 이런 것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 신앙의 상태를 말할 때도 은혜롭다는 차원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똑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안에 오늘 하늘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늘도 생각할 수 있겠는가? 내가 천국의 소망이 내 안에 오늘도 뜨거운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은혜가 있는가? 내가 오늘 내 심령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꽉 돌보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나에게 어느 정도 있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 어려움 가운데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뭔가 내 심령에 있는 내면의 모든가 충만한 모습이 있는가? 이거를 다 은혜롭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나약해졌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40세 이상의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에 견주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쁘다, 잘생겼다 하는 것, 40세 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40세 이상이 되어서는 자기 얼굴의 모습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책임져서 가꾸고 자기 얼굴을 자기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심령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것은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가 왔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 이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은혜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내 신앙생활의 은혜 부분은 각자가 책임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도 은혜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좋은 환경 가운데도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화려한 호텔을 가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쫙 시골의 민박집에 가서도 이게 참 좋은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유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날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은혜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데, 이 은혜에 대한 부분을 각자 얼마나 돌보고 있었는가 한번 우리가 책임져 봐야 됩니다. 내 은혜 생활이 어떤가? 내 은혜 생활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내가 너무 무심하고 돈 버는 데 바쁘고 사람 만나는 데 바쁘고 뭐가 그렇게 분주했는지 내 은혜가 고갈돼서 빈통이 되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한 이 은혜의 창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은혜를 채우기 위하여 급속도로 은혜를 충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회복하면 은혜가 급속 고속 충전됩니다.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맥주감사주일은 성경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에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맥추절을 지키라, 이건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뭘까요? 네가 아직 정확하게 완벽한 수확은 거두지 않았지만 밀과 보리 정도 조금 거두고 첫 열매 조금 거뒀는데, 이때쯤 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죠. 우리 흔히 감사 생각하면 내 안에 감사의 기준이 있죠. 저울에다가 감사할 사건들을 이렇게 꾸역꾸역 쌓아놨다가 무게가 나가면 몰아가지고 감사한다. 우리는 그런 감사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맥추절의 정신을 보면은 그게 아닙니다. 감사할 만한 사건들이 축적되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시간이 되면 감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올해는 별로 감사할 게 없어요. 지금 저울에 달아보니까 미흡해요. 좀 많이 주시고 좀 넘치고 묵직하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이럴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지금 감사할 시간이다. 맥추절이다. 감사해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감사의 모든 원칙은 뭐냐면 사건별 감사가 아니라 시간별 감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감사를 일정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명령이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가 감사헌금을 드려야 되고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되고, 하나님 뭐가 결핍되시고 부족한 분이 아니신데 우리에게 이렇게 막 감사하라, 감사의 때가 되었다 재촉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뭘 아실까요? 너 지금쯤에 감사해야 너 지금쯤에 은혜가 채워져. 너 지금 은혜가 많이 고갈되었지, 이 은혜 채울 때가 바로 지금이니까
한 6개월쯤 달려왔으면 너 감사해야지만 너 심령에 은혜가 채워질 수 있고 그 은혜가 있어야 남은 하반기를 살 수 있어. 코로나 때 이것저것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큰 은혜가 필요한데 더 큰 은혜를 채우려면 너 지금쯤 감사 한번 하고 지나가야 돼. 그냥 갈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절을 지키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여 오늘 감사절에 감사함으로 제 심령에 은혜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가 채워져서 신앙생활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 하지 아니하고 펄펄 날아가는 것처럼 정말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 뭔가 알고 믿고 기쁘게 믿고 막 뛰어가면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오늘 포도원의 주인은 5번에 걸쳐서 일꾼들을 모집합니다. 오늘 아침 일찍 나가서 일꾼들을 먼저 모집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절마다 이렇게 몇 시에 왔다 몇 시에 왔다고 할 때 여기다가 6시간을 더하면 오늘 우리 시간과 똑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침 일찍 온 종이 있었고 3절에 보면은 3절에 3시에 왔다 그랬는데 6을 더하니까 오전 9시에 온 종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지금 모두 5번에 걸쳐서 일꾼들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일꾼들을 모집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임금의 협상은 이거죠. 한 데나리온 주겠다. 당시에 평균적인 하루 일당은 1데나리온입니다. 이게 보통 수준입니다. 이 적은 게 아니라 1데나리온이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이 받는 평균치 임금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거는 매우 정당한 그러한 일당입니다. 자, 그런데 5번에 걸쳐 가지고 지금 일꾼들이 계속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8절 이하를 보니까 저녁이 되어 가지고 오늘 포도원 주인이 정리합니다. 관리인에게 자, 일당을 나눠줘라 얘기합니다. 늦게 온 종부터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처음에 온 게 5시에 온 종들이 지금 하루 일당을 받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정도 일을 했는데 오늘 주인은 일당을 다 줬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다 줬다는 것이죠. 이건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뭔가 지금 착오가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지금 이 한 데나리온을 다 받아도 되는가? 막 당황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할 오늘 그러한 풍경을 좀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3시에 오고 낮 12시에 오고 아침 9시에 오고 아침 일찍부터 온 종들에게 차례로 다 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 한 데나리온씩을 똑같이 나눠준 것이죠. 이럴 때 제일 불평할 만한 일꾼이 누구였을까요? 아침에 일찍 온 일꾼이죠. 나는 아침에 일찍부터 왔는데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늦게 와가지고 1시간 일한다는 것은 준비하고 마무리하고 정리하면 실제로는 거의 일도 안 한 것 같은데 1시간 일한 종하고 나랑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것은 못 견딘 것이죠. 주인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당신과 아침에 약속하기를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냥 알아서 주는 거니까 받아라. 이게 뭐 불공평한 게 아니라 원래 일당이 이 정도 아니냐? 오늘 주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오늘 결국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감사하고 기뻤을 일꾼은 누구였을까요? 5시에 와서 1시간 거들다가 하루치를 다 받은 일꾼이 제일 감사와 감격이 뜨겁죠. 오늘 본문에 누가 제일 속상하고 기분 나빴을까요? 어쩌다가 저 주인을 아침 일찍 만나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남들하고 똑같이 돈을 받았네 막 분노가 들끓고 있는 아침 일찍 온 일꾼. 이 두 그룹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 두 그룹의 이 종들 일꾼들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기본적으로 다 감사해야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을 보시면 당시에는 일꾼들이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웠죠. 그러니까 뭐 하냐면 빈둥빈둥 놀고 있는 거죠. 누가 나를 좀 써주면 좋은데 안 써준다. 그러니까 6절과 7절에서는 하루 종일 놀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일 좀 하고 싶은데 오늘 한 데나리온 정도는 벌어야 우리 집안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 팔레스틴의 가난한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하루치 오늘 못 벌면 우리 당장 오늘 어렵습니다. 오늘 꼭 벌어야 되는데 누가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였죠. 그런데 오늘 주인이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일 시키고 돈 준 거는 은혜 중에 은혜이죠.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모든 일꾼들이 공통된 고백은 뭘까요? 나를 일꾼으로 써줘서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선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포커스는 먼저 아침 일찍 온 일꾼의 입장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온 일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오늘 일꾼들 중에 제일 수고 많이 했다, 이것이죠. 계속 일하면서 중간에 누가 이렇게 또 일꾼들이 오는데 다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들입니다. 일꾼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두고 보자 했더니 맨 마지막에 5시까지도 계속 일꾼들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일도 별로 안 하는 일꾼들, 나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일했는데, 막 뜨거운 때약볕에 정말 정성껏 일했는데 나는 제일 수고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내가 오늘 제일 훌륭한 일꾼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하루치 품삯을 받은 것에 만족을 못하고 원망과 분노가 있는 건 뭐냐면, 어떻게 이런 사람과 나를 똑같은 대우를 할 수 있느냐, 못 견디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끊어서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난 6개월을 살면서 나 자신을 아침 일찍 온 일꾼이라고 생각하면 우린 지금 감사할 수 없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내 주변에 노는 사람들 많고요, 내 주변에 대충 일하는 사람들 많고요, 내 주변에 쉽게 사는 사람들 많은데 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고 욕 다 먹어봤고 고생 많이 했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고생 많이 했는데 지금의 6개월 지난 내 모습에 만족을 못하는 것이죠. 내 삶에 최근 한두 주 겪으면서 이게 6개월의 결산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거밖에 안 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오늘쯤 와가지고는 급속한 분노가 마음에 생긴다는 것이죠. 이러면 가정에서도 표가 납니다. 배우자를 보면서 원망하죠. 나 같은 아내가 없는데, 나 같은 남편이 없는데 이게 내가 무슨 고생이냐, 내가 얼마나 집에서 수고를 많이 하는데, 자식들을 보면서도 내가 부모로서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 다른 집들 가봐라, 이렇게 해주나,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희들이 이럴 수 있느냐, 애들 향해서 거친 분노를 쏟죠. 부모님을 향해서도, 아니 부모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 누구 주변에 다 보니까 정말 부모님이 아직도 든든하던데 우리 부모님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막 거친 마음이 들죠. 직장에 가가지고는 상사를 보거나 자기 밑에 사람을 볼 때마다 막 분노가 생기죠. 저렇게 일도 하지 않고, 나는 열심히 일해도 표도 안 나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섭섭하고 막 답답하죠. 막 폭발할 것 같았죠. 사실 이런 분들은 교회 와서도 증상이 똑같습니다. 마르다 같은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일을 하는데, 나만 얼마나 일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런 마음이 막 거칠게 일어나게 되면 모두가 다 원망스럽죠. 아니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이 안에 모든 모습들은 뭐냐면 우리 안에 결국은 내가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했다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거기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 가운데 제일 많이 수고했는데 너무 억울해서 못 견디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그룹,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매우 송구스럽죠. 어떻게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하루치 일당을 다 줬을까? 아무리 뒤집어보고 엎어봐도 이게 한 데나리오는 나한테 너무 과분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지, 이거 너무 미안한데, 내가 너무 많이 받았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것이죠. 아침부터 온 사람들 저기 있는데, 12시 온 사람이 있는데, 3시 온 사람이 있는데, 5시 온 사람은 아마 이 돈을 받고 나서 매우 고민했을 것입니다. 받아도 되나? 내가 이 정도인가? 미안하고 송구한. 우리가 오늘날 내 안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내가 지난 6개월 5시에 온 일꾼이라고 나 자신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는 것이죠. 가정에서 부부끼리 대화할 때 다르죠.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정말 고생했는데 나는 너무 미안하고 송구하다. 나는 별로 해준 것이 없는데 나는 정말 미약한데 우리 아내, 우리 남편이 너무너무 고맙다. 애들을 보면서도 야, 정말 다른 집들은 더 잘해주던데 내가 정말 조금밖에 못해줬는데 어떻게 이 정도로 너희가 뭘 할 수 있니? 정말 고맙다 얘들아. 정말 고맙다. 나는 별로 부모 노릇을 잘 못했는데 고맙다 고맙다 하면서 애들을 보게 되죠. 부모님을 보면서도 우리 부모님 내가 정말 잘 못해드리는데 여전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뭘 해주시고 우리 부모님 참 고맙습니다. 더 힘든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부모님이 이 정도로 계신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막 감사가 넘치게 되죠. 직장에 가면 직장 안에서의 모든 일들을 보면서도 코로나 시기에 내가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코로나 시기에 이 정도로 유지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가. 막 감사가 넘치죠. 교회 안에 와가지고도 이 어려운 때 교회가 이 정도로 가는 것도 너무 감사하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때인데 우리 교회 이 정도 지켜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다. 내가 한 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다 은혜로 채워주셨구나.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5시에 와서 조금 일을 거들었다고 하는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똑같은 현실을 살면서도 내가 아침부터 일한 일꾼이라고 하는 생각은 공치사하고 자기 공로 내세우고 좀 알아달라고 하고 왜 이거밖에 안 알아주냐고 하고 막 거친 마음이 더 있어서 원망형 크리스찬이 되죠. 내 안에 5시에 와가지고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주를 위해 한 일이 너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 것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거 정말 저 너무너무 모자랍니다. 이런 말을 갖게 될수록 감사형 크리스찬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오늘 나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느냐, 아침부터 왔느냐, 5시에 왔느냐, 이거를 내가 잘 결정하고 나의 자신의 좌표를 정하게 되면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가 판가름이 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유명한 헬렌 켈러는 1880년에서 1968년까지 사신 인물인데 유명한 분이죠. 헬렌 켈러는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었죠. 그가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 3 days to see라고 하는 그 책 제목에 보면 아주 얇은 수필인데 나에게 3일만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이러한 소원을 담았습니다.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 주신 설리번 선생님 이렇게 만져서 촉감으로 아는데 선생님의 얼굴 한번 물끄러미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길거리의 나뭇잎들과 꽃잎들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저녁에 이렇게 해가 지는 그 광경 한번 보고 싶습니다. 첫날은 그것만 보면 여한이 없습니다. 둘째 날이 되면 하나님 아침이 되는 그 광경을 좀 보고 싶습니다. 어두웠던 세상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 좀 내 눈으로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좀 가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박물관에 뭐가 있는지 한번 내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하늘의 별 좀 보고 싶습니다. 별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밤중에 별 좀 구경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셋째 날이 되면 아침에 바쁘게 출근하는 사람들 그 출근하는 그 모습 좀 한번 구경해 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바쁘게 출근하고 있나 그 모습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영화관에 가서 공연 같은 것 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막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거리를 한번 구경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3일째 마지막 날에는 나에게 3일 동안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다시 깜깜한 세계로 제가 가고 싶습니다. 자, 3일만 본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오늘날 대부분 다 앞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오늘 웬만큼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이러한 것에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는 헬렌 켈러의 비교해 보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걸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느끼지도 못하고 고맙지도 않고 아무 감동이 없죠. 근데 막상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하나씩 알게 되면 지금의 모든 것이 다 감사 제목입니다. 다 감사 제목입니다. 이거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내 지금의 삶 모든 게 다 감사이죠. 이게 바로 감사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6개월을 마치면서 7월의 첫 주일을 보내며 맥주감사주일을 지날 때 내 안에 오늘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감사하기로 결정하든가 원망하기로 결정하든가, 상황의 객관적인 문제가 아니라 매우 주관적인 것입니다. 이 속에서 내가 감사하기로 결정하는가, 이 속에서 원망하기로 결정하는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감사와 원망에 대하여 환경 얘기를 하지만, 내가 막상 감사하기로 한번 결정해 보면 헬렌 켈러와 같은 모든 것들 다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 지금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내가 오늘 조금 힘든 일을 만날 때에도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될까요? 그 전에 이런 일을 겪지 않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도 이 사람이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함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돌보실 것을 믿어서 감사합니다. 지금이 힘들어도 전후에 감사할 제목들이 몇 배나 더 많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원망하기로 결심한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누가 나에게 너무 잘해주면 시비 겁니다. 이렇게 잘해줄 걸 어제까지는 왜 안 해줬냐고, 내일도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 막 괴롭힙니다. 아니, 오늘 잘해줬는데 시비를 거는 거죠. 왜 어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안 했냐, 내일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압박하는 거죠. 이건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원망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운 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장미꽃을 보면서 장미꽃에 가시가 있어서 꽃이 별로 안 좋다, 장미에 가시가 있어서 싫다, 장미 보기도 싫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장미 가시를 먼저 봤는데 그 옆에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아니, 가시는 있는데 꽃이 있네, 꽃이 있어. 장미를 보면서도 꽃에 주목하는 사람은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우리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장미도 있고 가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미에 주목하게 되면은 우린 6개월 동안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지난 6개월 5시에 와가지고 일을 조금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1년 내내 나에게 성실한 100점짜리 크리스찬처럼, 매우 열심히 산 것처럼, 매우 착한 것처럼, 매우 죄가 없는 것처럼 얼마나 부어주셨는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린 이런 고백을 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원망을 예의주시하며 들으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원망의 말을 꼭 귀담아 들으십니다. 우리가 누구와 말할 때도 녹음한다 그러면 겁이 나죠. 녹음하니까 실수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원망하는 말을 녹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지불식 가운데 막 이렇게 원망하는 말 하다 보면 하나님이 너 원망 오늘 2번 했다, 너 원망 오늘 3번 했다, 너는 주로 매일 원망하며 살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체크하신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원망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은 즉결 처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원망은 신앙생활의 독소와도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해도 원망하면 그 신앙생활은 정말 회전목마처럼 헛걸음을 계속 걷는 것이죠.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너무 무능력한 신앙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중요한 건 에베소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저 말씀 명령입니다. 감사하는 말을 자꾸 해야 됩니다. 주님, 지난 6개월 장미꽃에 감사합니다. 오늘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좋은 일을 막 찾아내가지고 감사합니다. 내 지금의 상황 가운데 감사할 조건을 오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15분 찬양할 때 함께 부른 찬양,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중간에 보면 만 가지 은혜로 나 감사해. 하나님의 만 가지 감사할 조건을 찾는 것. 찬양의 제목이 만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할 조건 만 가지를 한번 찾아보기로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만 가지 감사 찾기 프로젝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 가지나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감사하고
젊어도 감사하고 어릴 때도 감사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감사합니다. 사업이 잘 될 때도 감사하지만 사업이 좀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서울에서도 감사하고 대전 와도 감사하고 부산 가도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만 가지를 찾다 보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지요. 문제는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은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가 소복히 쌓인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을 찾은 것밖에 없는데 그 감사할 조건을 찾느라고 기도하고 찾느라고 묵상하고 찾느라고 계속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새 우리 심령에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 힘들지 뭐 이런 말 하려고 보는데 힘든데 기쁨이 있네.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소망이 있네. 이 정도면 다 넘어질 텐데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이 힘은 어디서 나냐면 감사에서 은혜가 나오고 은혜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내 행위는 아무것도 아닌데 다 감사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지금의 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게 바로 뭐냐면 감사하고 나니까 은혜라는 걸 자꾸 말하게 되는 것이죠. 저 6개월 산 거 다 감사해요. 그러니까 다 은혜예요. 같은 말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힘있게 일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요. 저 아침 일찍부터 왔거든요. 이런 마음 계속 갖게 되면 은혜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다 했는데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그런데 5시에 와가지고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좀 했더니 안에 은혜가 막 생겨나서 어디 가도 기쁘고 어디 가도 감사하고 이 정도는 다 감사 제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의 사역은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하여 감사부터 하게 하십니다. 오늘 당장 우리 입술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갈 때부터 이것도 감사하네, 이것도 감사하네, 자꾸 감사를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은혜가 내 심령에 팍 채워지게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막 주시죠. 지금 같은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감사가 회복되면 은혜가 회복된다.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건강으로, 똑같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데 뭐가 달라졌지요? 감사를 하니까 다 은혜로 보이고 은혜로 고백하니까 뭔가 이때를 사는 특별한 크리스찬, 굿 크리스찬으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몇 시에 온 일꾼입니까? 나는 지난 6개월 몇 시에 온 일꾼으로 살아왔습니까? 아침부터 왔다고 생각합니까? 5시에 왔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늦게 와서 조금 일했다고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감사가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야 이때를 감당할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때를 살지만 우리 모두가 감사 충만, 은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면서도 지난 6개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셨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포도원에 아침 일찍부터 온 일꾼처럼 생각하지 않고 오후 5시에 와서 조금 거둔 일꾼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고 고백하는, 정말 늦게 와서 데나리온 붙잡고 감격하며 너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황홀해하면서 고마워하는 그 일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능력으로 남은 하반기도 은혜를 연료 삼아서
우리 인생의 새 출발을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